제가 예전에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차이 나는 클래스라고 하는 강의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나온 한 심리학 교수님이 행복에 관한 강연을 하셨는데 그분은 교수님이기 때문에 통계학적인 설명과 또 심리학적인 그런 연구를 토대로 행복에 관한 생각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분이 강연 중에 행복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중을 향해서 4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질문 4가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요즘 당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어제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어제 얼마나 행복을 느끼셨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당신의 인생에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느끼십니까? 라고 하는 이 4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행복에 관한 강연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4가지 질문은 영국의 통계청에서 영국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점수 매길 때 던지는 질문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가끔 우리 스스로에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인생이 행복한 삶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행복한가? 라고 그리고 스스로 우리에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유엔에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순으로 순위를 매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57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개가 넘는 나라들 중에서 57위이니까 중간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행복에 대한 기분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는 이 80위대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스스로는 그렇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경제 수준은 세계 10위권에 이르렀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에 대한 지수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가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일까요? 가끔 우리는 부탄이나 방글라데시아 같은 나라 사람들이 행복 순위에서 1등, 2등을 그렇게 차지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지표를 고려해서 행복지수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 이 부탄과 방글라데시아는 이 한 가지 지표만을 놓고 순위를 매기면 그렇게 높은 순위를 갖게 되지만 이 종합적으로 행복지수를 매기게 되면 하위권에 놓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나라가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에 있을까요? 바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이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북유럽의 나라들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위부터 5위까지가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같은 이 나라의 국민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이 행복지수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탄이나 방글라데시아 사람들이 욕심이 적고 또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나라 전체가 가난하고 그리고 국민들은 학교에 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나라에 전쟁이 있고 또 국민들 간에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행복감을 느끼지는 못할 것입니다. 행복의 구성 요소에는 3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이 강연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이고 유쾌한 정서 혹은 기분이 그 사람이 행복함을 알려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즐거워지게 되고 유쾌하게 될 것입니다. 또 사물을 바라볼 때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어떤 사람이
행복한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얼굴이 밝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웃고 있으면 저 사람은 지금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얼굴이 찡그러져 있고 무엇인가 불쾌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다고 한다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마음에 유쾌한 감정이 아니라 불쾌감이 쌓여가는 사람, 그리고 사물을 바라봐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기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강연에서 삶에 대한 만족감이 이 행복의 구성 요소 두 번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에 대한 만족감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만이 가득한데 그 사람이 행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삶에 대한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개인마다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돈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사람은 10억만 있다고 해도 나는 만족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많은 돈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그보다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친구의 관계에 있어서도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친구는 적지만 나는 그 친구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라고 해서 만족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기준에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행복감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면에서 어떤 사람은 너무 높은 기준만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마 늘 불만족 가운데 늘 불행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너무나 높은 기준 때문에 그 사람은 만족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행복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삶의 의미를 이 강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행복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 또 이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말도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TV에서 그 농구 선수 서장훈 씨가 가끔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이런 말을 유행어처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이 의미가 없다고 하면 그가 하는 행동이 불필요하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사람은 모두 자신의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여기게 될 때 그때서야 행복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살아가는 것이 누군가에게 또 어떤 공동체에게 또 의미가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은 때로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슴이 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 행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렇게 연구하고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기도 하고 또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배워가기도 합니다. 가까운 서점에만 가도 행복에 관한 수많은 책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러한 행복에 대한 지식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세상에서 알게 되는 지식이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인도해 주지는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그리고 진정한 만족과 삶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행복과 그리고 기쁨과 이 삶의 의미를 누구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아까 읽었던 우리 행복의 3대 구성 요소를 통해서 이 구절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행복의 구성 요소로 긍정적이고 유쾌한 정서,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그 기쁨이 있고 또한 반대로 기쁨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늘 긍정적이고 유쾌하게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우리를 유쾌하지 못하게, 그리고 우리를 긍정적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차별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선한 행동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악한 대접을 받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은 사람들을 신뢰하기보다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어지고 어떠한 대상을 긍정적으로 보기보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익숙해져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은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때로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할 수 없는 세상, 부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도저히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알고서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기쁨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실 때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가 처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눈물 짓는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아직 아기를 키워보지 않아서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 아기가 갑자기 크게 운다고 했을 때 곁에 계신 부모님이 그것을 마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기가 우는 것을 어떻게든 멈추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울고 있는 그 아기가 다시 웃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기에게 재미난 표정을 지어주기도 하고 또 아기를 안아서 달래기도 하고 그리고 아기에게 노래를 불러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님의 노력 가운데 어느덧 울고 있는 그 아기도 울음을 멈추게 되고 아기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님 역시도 아기가 웃게 되었을 때 함께 웃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서 한숨이 나오고 또 탄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삶의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에게 기쁨은 사라지고 슬픔이 우리의 가슴을 채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슬픈 표정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고만 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웃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뻐하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도 기쁨이 샘솟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러한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떠나서 악한 길로 걸어가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며 슬퍼하시고 또 때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의 구성 요소는 삶의 만족감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족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것을 감사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삶에 대한 만족감은 개인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만족감을 가지는 기준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적은 기준에도 또 만족하기도 하고 많아도 불만을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심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사람의 모습에 바로 어떤 사람은 돈에 욕심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지식에 욕심 있는 사람, 또 명예의 욕심을 가진 사람, 또 외모의 욕심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은 다 충족이 돼도 그 중에 하나가 모자르게 돼도 불만족 가운데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 따라 행복해하기도 하고 또 즐겁게 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미 충분한 감사의 제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른 세상의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여도 그것이 우리의 만족을 빼앗아 가지는 못합니다. 가장 좋은 만족을 얻은 사람은 이제 다른 것은 그저 감사로 느껴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가 고플 때는 먹고 싶은 것들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배가 고프게 되면 어떤 사람은 내가 나중에 뭐를 먹으면 내가 만족하게 될까?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음식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가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 배가 부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다른 어떤 음식을 보아도 그것 때문에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배가 부른 사람에게는 아무리 맛있고 좋은 음식이 눈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는데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은 만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불만족으로 가득하고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가득한데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만족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안식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백성들은 이미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요 가장 큰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얻은 구원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는 이 만족 속에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이 비록 우리에게는 없다고 하여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리고 불만을 삼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행복의 구성 요소는 삶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저마다 나름의 삶의 의미를 갖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무엇인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은 것은 우리가 세상에 맞추어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삶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존만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행복해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면 행복도 같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저마다 삶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도 꿈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그 삶의 의미와 그 꿈들은 조금씩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스스로 부여했던 그 삶의 의미는 유한하고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여한 삶의 의미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부여하실 수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또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만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고 또 왜 살아야 하는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가 부여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 속에 놓여있던 우리, 그래서 흙과 같이 먼지와 같은 전혀 가치가 없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가치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삶에는 이제 큰 의미가 부여되어집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나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구나.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구나.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깨달으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의 의미를 갖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것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잊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것도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 시간마다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곳에 함께 데려가 주셨고 또 그들에게 친히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의미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주신 그 삶의 의미를 품고 살아가게 될 때,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의미가 내 삶의 의미가 될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주님이 귀하다고 여기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주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에서는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도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국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왜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하게 됩니다.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구원하심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고 참 만족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아버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고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에게 의미가 된다고 하는 것,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없는 그 삶의 의미를 품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그 배우자에게 나란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고 생각만 해도 그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을 느끼면 행복감을 느끼고,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 생각이 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에게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행복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행복한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대림절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향한 그 기쁨의 마음,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그 만족감의 마음, 그리고 주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삶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우리 귀한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